새벽에 보는 얼굴이 원초적인 얼굴이죠. 이렇게 뭐 찍어바르고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원래 생긴 얼굴이 이 얼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 화장수를 이렇게 늘 바르고 살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아름답습니다.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만 아름답다니까요. 자, 옆 사람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인사 한번 할게요. 어떻게 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인상이 좋은 거를 이제 알았습니까? 이건 교만이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유, 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택도 만만치 않아요. 시작. 새벽의 시간에 나타난 기적, 이적의 이야기가요, 만나가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다니엘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새벽의 이야기들은 다 역사, 기적, 응답, 역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시간이어서 새벽은 내가 깨우고 하나님이 깨우고 내가 새벽을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새벽을 승리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못한 것은 다 환경이나 조건들이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난다는 건 첫째, 건강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둘째, 믿음이 있어 일어나요. 셋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루의 문을 열겠다고 하는 사모함이 있어서 일어나고요. 이 새벽이 깨어진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더 많은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을 쓰시는 것이고, 또 주님의 도움을 받고 또 주님이 깨운 터치를 경험한 것이어서 이 새벽은 여러분 평생의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어서 하여간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무조건 감격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합니다. 크게 축복합니다. 유다서라는 성경은요, 모펫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한 장짜리 유다서의 성경의 가치는 교회들을 깨우는 불의 십자가다. 그만큼 이 유다서가 가지는 강력함이 있어요. 근데 유다서는 전체 몇 장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딸랑 한 장이에요. 근데 성경은 한 장짜리 성경들이 있어요. 그 한 장짜리 성경들이 가지는 엄청난 가치가 있죠. 예를 들면 오바댜서 같은 구약 성경의 오바댜서 같은 성경은 에돔 족속의 멸망 이야기거든요. 근데 에돔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예란 말이에요. 에서.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에서의 후예인데, 에서는 팥죽 사건 이후부터 어떤 삶을 사냐면 뒤틀려져 있어요. 뒤틀려 꼬여 있어요. 삶이 이렇게 뒤틀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늘 꼬여 있어요. 뒤틀려 있고 정상적으로 안 보고 왠지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코지할까, 어떻게 하면 회방을 오를까, 그래서 뒤틀린 심사를 가지고 평생을 살다 보니까 형제 나라이면서도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냥 애물단지 같은 늘 고통을 주는 나라가 됐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 족속의 멸망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질하다가 일정한 도둑질을 하면 도둑이라도 양심이 있어서 조금은 남겨놓는 법이고,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소출을 해서 많은 소출을 했다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 얼마만큼은 남겨놓거나 이삭을 뿌려놓는 법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으리라.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려면 꼬여서 살면 안 돼요. 절대로 꼬여 살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꼬여 있으면 안 되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꼬여 있으면 안 되고, 저
정말 이 땅에 매인 것을 풀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을 늘 간직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우리 꼬여서 살지 맙시다. 꼬여서 하죠. 이상하게요,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했던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 개구장이 스머프라고. 기억나요? 그 개구장이 스머프 중에 특이한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특이한 캐릭터. 그게 뭐냐면 투덜이 스머프가 있어. 이 투덜이 스머프는요, 무슨 얘기만 하면 싫어, 안 해. 늘 꼬여있어. 늘 꼬여서 말만 하면 투정을 부리고, 말만 하면 싫다고 그러고, 말만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개구장이 스머프 중에 투덜이 스머프는 항상 얼굴이 성이 나 있고 짜증이 나 있어. 근데 교인들 중에서도 그 투덜이 스머프가 가끔 한 명씩이 나와. 옆 사람 얼굴 쳐다봐요. 어떻게 비슷하게 생겼는지. 자, 이 유다서의 기록 당시에 기록 의미, 목적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 몇 장이라고 물어보지 말아요. 3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왜 이 유다서가 기록이 되었었냐면, 당시에는 이제 교회들을 깨우기 위한 순회 전도자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순회 전도자. 근데 그들이 이제 교회를 가면 교인들, 약한 교회들을 가서 전도를 해주고 교회들을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 제도가 있어서, 그분들이 오면 교회는 힘을 얻고 또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해서 교회가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소중한 전도 기회가 있었는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은사를 받았고, 자기들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자기들만 성령이 충만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부자들과 야합을 하면서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히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 교회가 건강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모든 조건들과 맞서 싸울 필요가 있기에 단번에 받은 구원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영적 싸움에서 마치 씨름하는 선수가 상대방을 붙잡고 그 선수를 쓰러뜨리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싸우듯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성경이 이 유다서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상황이나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 몇몇 이 간척 같은 것들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회방하니 그들과 맞서 싸워서 반드시 이길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서론에 이 성경 기록한 목적으로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이제 뒤쪽으로 하면 나오는데,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우리 한번 17절. 몇 장이냐고요? 몇 장이냐고 묻지 말라니까요. 꼭 그렇게 묻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몇 장 17절이요? 그런데 딸랑 한 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감정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경험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표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거나 시험이 든 사람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안 들어온대. 왜? 말씀이 들어오는 모든 환경이 차단된 거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다윗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굴 속에 들어가니까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군이 그러잖아요. 창을 딱 들고 찍을까요? 한 방에 끝낼까요? 그런 고갯짓을 딱 하는 순간에
아니라고. 그리고 증표만 가지고 살짝 빠져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그 극단적인 찰나의 시간에도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안 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썽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못 견딜 것 같으면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지 말고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원수는 사랑하라고 그랬고, 저주하는 자는 축복하라고 그랬고, 미워하는 자는 선대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절대로 저 사람을 해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치리하시게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굴러가? 그러니까는 아빠가 생각을 해요. 그건요,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동 축으로 연결이 돼서 그 축을 굴려가지고 바퀴랑 연결해가지고 그 바퀴가 굴러간다. 계속 설명을 하는데 애가 뭐 알아듣나?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굴러가? 그랬더니 빙글빙글. 그치, 빙글빙글 굴러가잖아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어떤 어려움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 이야기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니골라당의 유혹이 있고 사탄의 권자가 있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흰 돌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그 흰 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흰돌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그 흰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녹록해요? 녹록지 않아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네. 다시 여쭤볼게요. 세상 사는 게 녹록해요? 살만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준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양식이에요. 양식은요, 건강한 사람은요 그렇게 맛있어. 여기 살찐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그만 먹어야 되는데, 아씨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근데 꼭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이렇게 땡기냐 그래. 은혜 있는 성도의 특성이 뭐예요? 그렇게 말씀이 땡겨. 그냥 매 시간마다 그 말씀이 꿀송이 같아.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서 어떤 분이 이전에 보니까 맨 앞에 앉아가지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 손을 퍽쩍 들고 아멘 아멘 그래,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아멘 아멘 그래 그랬더니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더블 아멘을 해서 남보다 더블로 은혜를 받는다는. 그 손은 왜 되냐 그랬더니 안 떼나래. 안 떼나. 말씀이 앞에서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딱 두 손 들어서 안 떼나로 잡아가지고 자기가 먹어야 된대. 그러니 그분이 신바람이 나는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맨날 짜증나는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사실은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지. 안 읽는데 어떻게 기억이 되냐고. 자, 옆 사람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좋게 말할 때 성경 좀 읽읍시다. 좋게 말을. 근데 신기하게 이 성경을 자꾸 공부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펼쳐서 내 눈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무슨 문제에 지금 빠져 있냐면 성경 공부 속으로 숨어버렸어. 그래서 성경 공부만 계속 하자고 그래. 삶은 안 변해. 마치 학교 다니듯
성경 공부 요거 끝나면 초고하고 요거 끝나면 초고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펼쳐서 읽는 거라니까요. 음식이라는 게 남이 자꾸 떠다 먹여줘서 건강한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떠먹어야지. 지금 안 읽으려고 아멘도 조그맣게 하는 것 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그냥 그제 습관이 되게 읽으셔야 돼. 아멘. 제가 CTS를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저는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뭐 장학봉 목사의 해피 바이블, 또 두란노 성경교실 이런 걸 계속 했어요. 근데 두란노 성경교실을 하면, 성경교실은 이제 4명의 패널과 같이 제가 앉아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주고받고 궁금한 걸 물어보면서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모토가 뭔 줄 알았어요? 성경을 누더기로 만들자 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졌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헤어졌다고. 왜? 하도 읽어서 달아서 헤어졌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째 10년이 가도 그렇게 뽀송뽀송하냐고.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제가 이번에 새 성경을 제가 들고 왔어요. 하도 제 성경이 낡아서 새 성경 이번에 새로 사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새 신빙 성경으로 전하는 첫 번째 말씀이야. 저는 이 성경이 4권 정도가 누더기예요. 누더기. 자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맛이 있고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승리가 돼. 그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그리고 19절에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믿음 위에 너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고요 정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모세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산에 엎어져서 막 울어요. 어느 분이 그 글을, 어떻게 글을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주일에 가슴이 먹먹해서 정말 한참을 그 글에 감동을 했던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산에 엎어져서 막 울어.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요. 모세야, 억울하냐? 아닙니다. 힘드니? 아닙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 부끄럽니? 아닙니다. 너 왜 우니? 너무 감사해서요. 뭐가 감사하니? 하나님, 어느 누가 인생을 살아가며 바다를 갈라본 적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먹어본 적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살아가면서 반석을 쳐서 샘을 터뜨려 물을 먹어본 적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해서 울고 있습니다. 뭐가 감사하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동선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광야가 가나안이었고 그 고통스러운 사막이 저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가나안이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읽고요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목회를 하면서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또 살다 보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라고 말할지 몰라. 그러나 가만히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가나안의 시간이었어요. 내가 육신의 가나안은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샘을 터뜨리게 하시고 모든 영적 지도력을 감당하게 하셨던 모든 것이 내 인생에는 가나안이어서 죽음의 시간이 이렇게 앞에 있지만 울고 있는 모세, 그게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게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였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건축해 나가야 돼요. 어느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강한 게 뭐예요? 영적인 부분이 강해야지. 세상적인 지식이 그렇게 해박하면 뭐하냐고요. 목사님, 저는요 연예계 이야기는 다 합니다. 근데 성경을 몰라. 목사님,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다 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삶이냐고요. 그렇게 분명한 믿음을 지키고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뭔가를 봤더니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전 여러분이 진짜 복 받는 자가 되는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엉터리 사람 많이 가는, 괜히 귀 크게 열고 엉뚱한 소리 듣는 그 자리에 가지 말고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라니까요. 아멘. 첫째,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봤더니 그냥 보호가 아니라 능히 보호하시, 능히 넉넉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100이면 100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어느 누가 그걸 산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살아남아. 거기서 살아나와요.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입을 봉했어. 사자의 입을 탁 막아버렸어. 발톱을 감춰버렸어.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호를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야 되고,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구덩이 속에 빠졌던 요셉도 건져서 살려내시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빼내서 건져주시고, 사울왕의 코앞에서 창을 던져도 쓱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다윗에게 주셔서 능히 보호하시고, 오늘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보호가 있어서 질병에서부터 자유하고, 사업에서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여기저기 일상의 언어가 간증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 두 번째 단어, 예수 믿는 재미가 뭔 줄 아세요? 홍해 가르는 재미, 여리고 확 무너뜨리는 재미, 날아가는 메추라기 떨어뜨리는 재미, 멀쩡한 무화과 나무 말려버리는 재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재미.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뭔 재미로 살우? 한번 물어. 뭔 재미로? 우리 하나님은요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요 사는 길로 인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닫힌 것은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는 거침이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독교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상징한 것이 물고기였어요. 또 비둘기였어요. 또 양이었어요. 비둘기, 양, 뭐 이런 것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특별한 것이었지, 단 한 번도 카멜레온인 적은 없어요. 기독교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했던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였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제가 감리교 목사잖아요. 제가 강대상에서 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미국의 UMC가 한국 감리교의 뿌리였던 그 UMC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면 나는 감리교를 탈퇴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계속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성경이 기준이 된 교회가 동성혼이나 동성애를 합법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미주 한국일보를 보니까 감리교 총감독들이 모여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시키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리교 안 가는 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바른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영적인 승자의 길로 가고자 하는 성경대로의 삶을 사는 교회 속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저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늘 뵙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더 나이가 많아요.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눈이 터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요, 입술이 부르트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떤 분을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유, 우리 목사님 교회 좀 키시면 좋겠다. 가끔가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 교인들 갑자기 수천 명이 몰려왔으니까 목사님 부흥회 좀 안 가면 안 되냐고. 저는 매주 나가잖아요. 매주 월화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노냐? 춤추러 댕기냐? 단 한순간도 휴가가 없다. 다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어딘가에 누군가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밖에 없어. 그렇게 몸이 부서지도록 뛰는 하나님의 종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박수치고 응원해드리고 힘을 실어줘야지. 그냥 우리만 응석바지가 돼서 애기처럼 담임 목사님 가슴팍 맨날 파가지고 젖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나이가 들어 젖도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철든 교인들이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서 저는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도 잘 돌아가. 그렇게 나를 보고 싶어 한대. 그 가끔가다 좀 없어지니까 또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있잖아. 이렇게 철든 교인과요, 철들지 않은 교인의 차이가 그런 거더라고. 시어머니형 교인은 늘 은사가 갈고리 은사, 낚싯바늘 은사여서 뭐 이렇게 자꾸 긁으려고 그러고 찾으려고 그래. 근데 친정어머니 교인은요 늘 안쓰러워. 늘 그냥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기도를 그냥 눈물 흘려가며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이 요단강 건너가려고 그러네. 아주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이렇게 갖다 놓은 게 걸려 넘어지라고, 육상 경기에 장애물 갖다 놓은 게 걸려 넘어지라 갖다 놓은 거 아니잖아요. 왜 갖다 놓은 거예요? 넘으라고. 이제는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확 넘어야 되고 건강의 문제도 넘어야 돼요. 거침없이 팍팍 넘어야 돼요. 자, 긴 거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팍 이것만 한번 합시다. 물질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팍 넘으리라. 이게 넘는 게 아니지, 이렇게 넘지. 사람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팍 넘으리라. 자녀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넘으리라. 옆 사람하고 좀 넘읍시다. 넘어. 맨날 절절절 매지 말고 좀 넘어야 돼요. 거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복. 예수님의 사역 속에 두 번의 그물질이 있죠. 그물 이야기 두 번 등장을 해요. 한 번은 처음 예수님이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 일행, 배를 빌려서 배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물 씻고 있는 이제 베드로 일행이 있었죠. 말씀을 막 전한 다음에 곁으로 듣지만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다 끝났지만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앞 부연 설명이 되게 웃겨요. 안 됐거든요. 근데 당신 하루니까 한번 해보긴 해.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들어오니까 옆배를 불러서 옆배까지 채워주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무릎을 꿇어버려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 사람이 권위가 너무 있어 보이니까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해보니까 해보긴 했는데 안 걸리기만 해봐라. 전라도 말로 조사버린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 그런데 너무 많은 물고기가 걸리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무릎을 꿇고 내가 속으로 했던 그것을 회개하는 사건이 한 번 있어요. 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도 목격하고도 또 제자를 데려가서 그물질하다가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 그랬더니 또 그 걷어들여 올릴 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가 걸려서 끌고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자, 두 번의 이야기 속에 밤새도록 하는 우리의 방식의 헛그물질, 빈 그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남들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하는 빈 그물질, 헛그물질의 인생이 있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분의 뜻과 섭리를 따라 믿음으로 도전한 성도들이 한 번에 찢어지는 그물, 들 수 없는 그물에, 채워지는 그물에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빈 그물질, 헛그물질을 할래요? 그물이 들 수 없을 만큼 채워지는 그물의 신비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할래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요. 그러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을 거침없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영적 도전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흠없이 점없이 주님이 서게 하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오점을 안 남겼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오점을 남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삐치지 말라 그 얘기야. 계속 치고 올라가도 부족한 신앙생활인데 그만큼 쌓아놨다가 터진 웅덩이처럼 와르르 무너뜨리고 모래성 쌓았다가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못 넘을 것도 아니었더라니까요. 그렇게 못 참을 것도 아니었더라니까요.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사소한 것에 이게 타이밍이 맞는 바람에 넘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멋진 명품 인생이 있던 내가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말더라고요. 주님 앞에 서는 날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안아줄 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주님의 품에 꼭 안아주는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288장을 한번 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거침없는 복을 주시고 흠없이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되 능히 보호하시는 그 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먹 불 끈지고 이제부터는 두 주먹을 불 끈지고 떨면서 해야 돼.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의, 우리 사업장에 전성기다. 그냥 막 이렇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정도로 떨면서 다시 이제부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전성기다. 우리 사업장에 전성기다. 그 전성기를 36년의 기초를 깔고 이제 또 다른 30년 한번 출발해 봅시다.